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10월 22일 날 우리가 성례식, 성찬식,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었는데 오늘 여기 또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6월절과 성찬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함 1절로 6절, 둘째, 6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 7절로 13절, 셋째, 성찬 예식을 창설하신 예수님 14절로 23절, 넷째, 천국에서 큰 자와 그 결과 24절로 3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예. 참 여기 6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속 명절이 있지만 우리 민속 명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 6월절 또는 무교절 같이 지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누룩 없는 떡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절기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뜻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날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또는 우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함 1절로 6절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6월절 무교절은 온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이때 잘못 처단을 하면 데모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야훼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90%면 공의는 10%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자꾸 나타나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다, 이 프로테스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욕심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미워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미워졌다. 오늘날 시기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 미워하죠.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시기는 물리치고 사랑을 해야 돼.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좀 연약한 것은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온전한 것처럼 좀 연약한 성도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몰아세우고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갔으면 우리처럼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지금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못된 것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느 단체에서도 그렇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못되게 연구하고 못된 일을 하는지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로 4절은 사단에 이끌려 예수님을 팔려고 한 유다. 우리 공개책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팜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팔려고 한 것이지 아직 판 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한 내용이에요. 한번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가룟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책을 의논하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이 전대를 맡아 회개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여기 자세히 안 기록돼서 그러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제자들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뭐 많이 이렇게 선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물도 하고 그거 재정을 담당 또 이리 가고 저리 갈 때 어디서 자고 먹을 때 그 공짜로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건 식대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전대를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돈을 맡은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하지 못해 돈을 많이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돈을 잘라먹었다고 했다. 가룟 유다가. 자, 그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사탄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들이라도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교회고 교단이고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영성교회가 지금 뭐 아주 흐트러지잖아요. 우리 창광교회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오래된 교회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이 교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사탄의 역사인가? 그 결과를 보면 알죠. 교인이 다 떠나도 좋다. 왜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사탄이 들어오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돼요.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 물질로 오고 이성으로 오고 뭐 그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는 이 사탄이 그거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처럼 이용당해? 가룟 유다처럼 이용당하는. 여기 돈 30 때문에 그랬는데 그는 12를 가운데 하나였는데 얼마나 존귀한 자리예요. 앞으로 이 12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나라에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에게 미혹받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탄에게 미혹받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경계로 받아야 돼요. 4절에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책을 의논하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 갔을까요? 몰래 갔을까요? 몰래 살짝이 가는 거예요. 살짝이 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을 만나고 성전 경비대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이렇게 몰래 속삭이는 거예요. 아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나 얼마 줄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살살 속삭여요. 이 죄는 속삭이는데 많이 와요. 속삭이는. 이게 밤에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는 흑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다니까 자기들이 잡으려면 힘들 텐데 넘겨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옳다구나 하고 좋다고 했어요.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기로 약속하므로 그가 약속하였고 우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네, 아직 넘겨준 건 아니에요.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넘겨주잖아요. 은 30박.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이렇게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특별히 그 성추행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식사하는데 모텔 같은데 어디 호텔 같은데 주전자에다가 빨래를 삶고 커피 끓이는 거 있잖아요. 커피 포도 거기에다 그런 짓 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다고 한 거래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추격스럽고 더럽고 죄가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모르면 모르고는 없지만 지금 알게 됐으니 가서 쳐보고 쳐다볼까 하면 이게 그런 건가 아닌 건가 방송에 나왔다며. 참 세상 참 더러운 세상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 여기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듣고는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 하고 반가워했어요. 악은 악기게 통한다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같이 동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악한 일에 동조하면 안 돼요. 악한 것에 같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같이 동조하고 좋아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전을 주기로 약속함으로 여기는 은 30이 기록 안 됐지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넘겨준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가 약속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탁 넘겨주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 검과 몽둥이와 횃불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자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 12 제자가 있으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입 맞추는 게 암호의 암호.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분호를 짜가지고 시침이 뚝 떼고 선생님 하고 속다르고 겉다른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거 참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참 속이나 겉이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 그 은30은 그 성경에 보면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있는데 이건 종 팔고 살 때 주는 돈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종과 같이 여겨요. 종처럼 여겨요. 참 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라 하시니 두 제자를 시켜 장소를 준비케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장소를 준비하였는데 두 제자를 시켰어요.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장소,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날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의 피는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이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표란 그런 믿음이 없지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피를 흘려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희생하실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키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준 이 신약시대의 절기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지났고 올 이제 이달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를 잘 의미를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준비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이 너희를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가서 6월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여쭌 거예요. 9절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물어서 하는 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가가지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예수님이 언제 본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때는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신 분이다. 이 신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래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다 준비하여라. 예,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올 거라는, 물동이를 이고 메고 온다는 거예요. 메고. 보통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물을 기는 거예요. 여성들이 물을 메고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 시암에 가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 기러 오잖아요. 남자들은 어깨에다 치고 물동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녔는데 여성들은 머리에다가 또가리 해가지고, 또가리 알죠? 지푸라기로 이렇게 한 거. 그래갖고 지푸라기 하나 떡 내려갖고 입에다 딱 물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흙도기를 해요. 그냥 오면 출렁거리면서 다 물러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뭐 해요? 바가지 엎어놔요. 바가지 딱 엎어놓고 내고 그래도 흘러요. 이마로 막으면 싹 해가면서 기술이 좋아요. 정말. 그것도 많이 연습한 사람들은 잘해요. 여기는 물동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가라. 참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물동이 이고 갈 여자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아신다. 우리는 몰라. 그리고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제 여자가 안 들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이면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사실대로 가보니까 그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다 준비하라. 지금 예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 예수께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고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순종하니까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 내 뜻 버리자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내 생각 내 뜻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락방을 준비해 놓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걸 체험하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좋은 체험은 참 좋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 말고 그거 체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게다가 강언하게 자꾸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비한 이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참 그 마가 요한의 가족이 참 복 있는 사람.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나귀 주인도 나귀를 볼 때마다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면 새끼 나귀를 탄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나귀를 타시지 않은가? 그 기다린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러다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가 쓰신다니까 그냥 예! 하고 바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런 물질 바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타실 수 있는 새끼 나귀를 바쳤다. 여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정도 하루에 2만 원씩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나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고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유월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창설하신 예수님 14절로 23절 이건 10월 22일 성례식 때 증거한 말씀이니까 읽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별단토 먹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 통해서 이제 성찬 예식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귀한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시는 분이고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일을 하고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엉뚱한 일을, 예를 들면 지금 교회 대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다 청소하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쥐야 남들은 지금 뒤 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쥐야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건 때에 맞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따로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같이 연합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혼자 찬송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하고 이건 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정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우리가 때에 맞게 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0절은 빵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정하신 17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빵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빵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면서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설 또는 상징설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루터교는 공제설을 주장하고 이건 안 맞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기념 또는 상징설로 믿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희생해 주셨다. 그걸 믿고 기념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 봅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셨습니다. 그게 순서적으로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잔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떡은 빵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은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내세우는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지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이건 다른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니는데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의 그 좋은 것만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영적으로 영접을 하고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화를 받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되죠. 비참해요. 그 결말이 뉘우치고 자살을 했는데 줄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니까 그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가르쳐줘요. 또 후대 교역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꽉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화를 받게 되었죠. 참 불쌍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경대로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천국에서 큰 자와 그 결과 24절로 30절인데요. 24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도록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네, 여기 24절로 26절은 요약하면 섬기는 자와 종노릇 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교회 천국을 가리키고 또 하늘나라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교회 천국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는 섬기고 종노릇 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섬기고 종노릇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그런 성도가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요즘도 대통령 서로 되려고, 국회의원도 서로 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참으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면 국회의원 돼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한없이 끌어내려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준단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도록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식탁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권위주의, 이건 환영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갑질을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요즘 계속 돈 많은 사람들, 2세, 3세들 그 권위주의 못된 짓 하다가 지금 언론에 얼마나 두들겨 맞아요. 우리 어느 단체, 교회, 가정에서도 너무 권위주의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시되 종으로 오셨고 빌보 2장에 그래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거죠. 그게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로 30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28절. 너희는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24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구약시대 12지파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하고 24장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28절에 너희는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시련을 많이 겪었다. 주를 위해서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실력을 잘 키워야 우리가 10고을을 맡을 수도 있고 5고을도 맡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한 고을도 못 다스려요. 왜 그렇죠? 한 고을 왜 못 다스리죠? 빼앗겼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실력을 잘 길러서 우리 영이 많이 자라나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도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